시편 139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영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낮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와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품에 안긴 이 잠든 갓난 아기의 그 볼살을 보면, 그 손가락, 그 발가락을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미소가 이렇게 머금어지죠. 그런데 이 갓난 아기가 엄마 아빠를 알게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아기는 자신에게 젖을 제공해 주는 존재를 본능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자신의 엄마인지를 아는 데까지는 최소한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1살은 되어야 엄마 아빠를 보고 눈을 맞추고 비슷하게라도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말도 엄마가 가르치죠. 처음 가르치는 말이 엄마가 가르치는 말입니다. 수백 번 반복해서 부모가 가르쳐서 아이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엄마, 아빠. 이게 가르친 말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도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 아기를 수년간 먹이고 입히지 않으면, 수없이 반복해서 이 아이에게 엄마 아빠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지 않으면 아기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엄마 아빠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2-3살이 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떠나가 버린 사람은 그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조차 없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알 수조차 없는 겁니다. 사람도 이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 생각해 보면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한다?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광대한 자연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자연의 그 위대함 속에서 역사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하게 특별하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여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특별한 계시인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질문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제공해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바 하나님은 누구신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누구라고 알려주시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딱 펼치자마자 나오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것 아니다. 인간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모든 만물에는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이 가진 차원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구별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죄와 악이 섞여 있는 그런 단계의 수준의 존재가 아니라 전혀 죄와 악이 섞일 수 없는 완전한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이 갖게 되는 첫 번째 태도가 바로 경외감인 겁니다. 인간과는 확연히 다른 차원의 존재이신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모세, 많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고백할 정도로 경외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감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인간이 가장 절망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죽음을 마주한 상황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으면 거기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마저 무색하게 만들어버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사로야, 도저히 희망은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의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성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외침 앞에서 죽어있던 나사로가 무덤 앞에서 수위를 동인 채로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강한 군대를 전멸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진 시간이라고 하는 이 한계에 갇히지 않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아무것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전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또한 미래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의 한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가 하시는 일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도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하나님의 기준 그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따라 차별 없이 공의로 모든 인생을 결국 우리의 이 세상의 종말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그 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곧 구원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6가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음을 6가지로 정리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추가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추가될 게 사실은 엄청나게 많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쉽게 함부로 정의 내릴 수 없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정의를 초월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정의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사실은 하나님은 넘어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저의 이렇게 간략한 설명으로 정의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윗이 율법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알았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걸어온 삶의 그 질곡과 어려움과 고난과 난관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뼈저리게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사차치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어디에서 주로 시간을 많이 보냈겠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보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을 때 그는 자신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지켜보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았을 때에 자신을 보고 계시는 한 분의 관객이 있음을 다윗은 들판에서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심을 배우는 곳이 바로 양을 치는 홀로 있는 들판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고 계시는 나의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다윗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충신이었던 부하 우리야의 아내와 동침하고 우리야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간음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완전 범죄로 덮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치부 죄악까지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신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야를 사지로 보내 전쟁의 제일 앞자리로 보내 죽여버리고 그의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행실을 낱낱이 나의 행실을 알고 계신다. 내가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은 말조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을 때에 다윗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슬퍼하였을 때 그가 입 밖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다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 깊은 곳 그 심중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두려움임 동시에 자신의 깊은 회개마저 아시는 하나님, 진정한 위로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말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7절, 8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번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지냈던 숨어 지냈던 시절이 꽤나 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자로 그를 지목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서 그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최소 10년, 길면 15년 동안을 사울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10년, 15, 길게는 15년 동안 그가 도망자로 피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그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맞을까? 내가 하는 이 도망치는 이 일이 정말 합당한 일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 그의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싹트는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여전히 막연한 상황 가운데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왜 다윗에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도망자의 그 신세의 그 긴 기간을 다 지나고 나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실망하여 내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 멀리 달아났던 그 심정으로 숨어 있었던 그곳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피해 숨어 있던 그곳마다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와 계셨구나. 다윗은 하나님을 어느 곳에나 내가 피하는 그곳에, 내가 숨어 있는 그 속에 계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다, 곧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언제나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가 다윗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던 그 깊은 곳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을 찾아가라. 내가 새로운 왕의 기름을 부을 것이니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갔는데 아버지 이새가 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막내였던 다윗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보기에 다윗은 왕으로 추대될 만한 인물감이 아닌 겁니다. 형들에 비하면 그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준수한 형들, 뛰어난 형들 아래 그는 마치 실수로 태어난 그런 존재 같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들에서 야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쫓겨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구나. 개역 한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부모는
형들은 나를 실수로 태어난 존재로밖에 보지 않을 수 있어도 이 보잘것없는 나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아무것도 존재하기 그 전부터, 내가 존재하기 그 전부터 이미 주목하여 보셨고 나를 기록하여 두셨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24절에 내가 나쁜 길을 가지 않았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시간에 매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 과거, 현재, 미래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셔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고백하였기에 그 하나님께 나를 그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최종 목적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원한 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영원한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고백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들추면서 깨닫게 된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그도 알고 있었지만 치열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음으로써가 아니라 삶의 무수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나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나를 태초부터 예배하시고 작정하셔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10절 말씀,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전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을 다윗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펼쳐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자신을 만나 주시고 그 인생의 서판 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친히 기록하여 각인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나와 함께 계셨다. 그 하나님은 세상 사람 나의 부모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도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나는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혹시 성경책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신앙 좋은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전히 멀리 있는 하나님, 과거 속의 하나님, 성경책 속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죄 지은 자가 반드시 치러야 하는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곧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아들마저도 죄 지은 자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안에는 뼛속에서부터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담의 DNA, 죄의 DNA가 우리 안에 뼛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의 보면 그 자녀들은 대부분 그 지병을 물려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담의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의 본성. 이 본성이 우리 안에 욕망을 늘 꿈틀거리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직접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영락없이 하나님 앞에서 두말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살펴보십시오. 그 중심에 죄의 욕망,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무엇보다도 큰 죄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본성 가운데 스스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바로 나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치르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자리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어떤 길, 영원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 겁니다. 영원히 살게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한 분이셨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누리시던 그 권세,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면 예수님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우리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자기 계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놀라운 계시를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각인을 해주시죠. 어떻게 각인해 주십니까? 성령으로 너는 내 자녀다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이제 내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의 여정? 하나님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써내려 가지 않고 내 인생의 노트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달을 창조하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듯이 오늘 우리는 그 스토리에 한 가지 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인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 그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십자가에서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인생,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에 쓰여지는 그런 인생의 서판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의 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울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도 누리며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다스리며 주의 은혜로 통치하며 세상의 악과 죄악과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로 고백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